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근심이 기쁨 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철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나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 아니,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또 인문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어떻게 돼요? 이 시대와 온 인류의 해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말할 때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땅 위에 사각형으로 선을 긋고 납작한 돌을 손톱으로 튕기며 땅 따먹기를 합니다. 작은 뼘을 최대한 벌려서 내 땅을 선을 그어가면서 조금씩 그 사각형 안에 있는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많이 만든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다 보면 어느덧 서산에 해가지고 마을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와서 외치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으라고. 어머니가 밥 먹으라는 소리를 외치는 순간 그렇게 열심히 땅을 따먹던 아이들은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꼭 땅 따먹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손 털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간다는데 동일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누구라도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퍽퍽하고 힘들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까?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에 관한 설교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설교 듣고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맡긴 사람은 가벼울 것이고 못 맡긴 사람은 여전히 무거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근심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탈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네가 보기에도 내가 진짜 선하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네가 볼 때 내가 하나님으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같은 계명을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이걸 지켰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면 내 보물이 하늘에서 풍성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13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유대인 지도자가 꽤 많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굉장히 많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라오라는 13번째 제자의 자리로 초청받았는데 왜 근심이 됩니까? 포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남편을, 아이들을, 때로는 산업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기왕이면 은혜 받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어찌 살 것인가 길을 찾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2절에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는 이 사람이 슬픈 기색, 즉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픔, 내가 영생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이런 또한 갈등. 그래서 슬프죠. 그리고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구나.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근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살면서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근심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 때문에 근심하고 남편이 없는 여인은 어떻게 남편의 자리가 비어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근심 속에 살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삶 속에 근심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도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근심이 없는 세계를 꿈꾸면서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한쪽에 근심을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할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따지고 보면 사소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이별을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정말 캄캄하고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한번 따라서 삽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은 알죠? 어디서? 다윗 왕이 어떻게 반지를 하나 만드는데 학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말을 여기다 새기라.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써라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허리를 피지 못하는 여러분 오그라들게 하는 그런 일들, 무게들, 오늘 주님 앞에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고단하거나 힘든 시간이 지속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근심과 슬픔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가지 않았는데 어찌 내 곁을 떠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과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슬픔에 쌓여 근심에 쌓여 사는 것을 즐기지 않는 분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맨날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슬픈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맨날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힘들어서. 숨이 꼭 막혀서 어떻게 돼요? 컥컥거리다 죽을 것 같아. 그러나 또 시원하고 좋은 일도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파도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하지만 또 은혜도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 보내주시니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곡하고 애통하고 즉 근심하게 될 것이나 낙심하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근심 때문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자로는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고생하고 나서 뭐가요?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한 달 내에 열심히 일해야 여러분이 월급 받아서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해도 벌리는 돈이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 그건 공금해요. 분명히 내가 사장인데 나도 월급 받아봐야 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근심 하나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 기쁨을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첫째는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죽이는데 그 사람 말하기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악이 관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1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잡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일하면 사람이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을 잡습니까?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말을 너희로 근심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핍박받고 네가 죽임당할 때가 올 거야.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걸 주의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넘어지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불신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신천지가 한심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너는 실족하지 말아라.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숨도 못 쉬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했는데 또 핍박이 와서 또 죽음을 당하고. 그러나 첫 번째 핍박이 왔을 땐 두려워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두 번째 핍박이 왔을 땐 그 핍박을 즐거이 받아들이며 순교한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그 운동장에서 사자바 믿는 순간에도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빛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얘기가 아니고 요세푸스가 한 말이에요.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성국 읽고 나도 아멘하고 가슴이 뜨끔해 한 번씩. 남 믿으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잘 예비하면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근심합니까? 그것은 신뢰, 즉 믿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상실된다. 즉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새벽녘 거친 풍랑이 이루고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곳까지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위험한 지경인데 제자들이 저 먼쪽을 보니까 누가 걸어와요. 그 바닷가에서 도대체 사람이 왜 걸어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깜짝 놀랐죠. 어떻게 사람이 걸어옵니까?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물 하나 못 걸어오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당신처럼 물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해 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오라.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물에 안 빠지는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빼놓고 물 위를 걸어간 최초의 인간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걸어가는 그 물 위에 파도가 잔잔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울렁울렁하니까 힘들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퐁당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하는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우리가 물을 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물속에 퐁당 빠지는 겁니다.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물 위를 걸었다고 좋았는데 물에 퐁당 빠졌으니 영 체면을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은 풍랑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크게 볼 때 예수님의 존재가 작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을 크게 보지 말고 주님을 크게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심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너의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웠지만 주님을 만나니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졌으니 두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니 또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근심과 슬픔에 가득한 세상에 기쁨은 나는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보니까 내 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밤은 내가 통곡하고 잠잘지라도 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물로 놓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고 주변에 다 기쁨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뭡니까? 슬프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기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은 슬프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는 거요. 19절 말씀 봅니다. 16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러분,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한다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조금 있으면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죽지만 살아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조금의 제자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를 따라 기도했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돼요? 강보리 위에 다 임했는데 불같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상상력이 얼마나 좋은지 불같이 임했다니까 막 뜨거운 성령이에요. 뜨거운 성령. 뜨거운 성령에 머리카락 다 탔겠죠. 안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라는 건 비단이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성령이 아니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증거로서 각각 방언을 하고 또 통변을 하고 각각의 은사들이 가득 나타났습니다. 왜요? 은사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여 우리 은광교회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불을 듯 내 안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너는 예수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아니라, 난 저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니까 꼭 끼워하고 닭이 울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주님도 참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거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요. 내 스승 예수님도 잡혀가고 뺨 맞고 가시관 쓰고 죽어가는 판국에 나 같은 건 나서봤자 뭐 서주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파리 목숨 죽이도 죽일 텐데 무섭죠.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 당당히 걸어갑니다. 가다가 안진병이 일으킵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거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얘가 꼴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이 사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유익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얘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까 쟤 이상한 놈이네? 조금 전까지 주저앉아가지고 못 다녀가지고 나한테 돈 달라고 구걸했는데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나타나진 않지만 베드로가 그렇다고 안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때 몇 명 돌아왔습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또 가서 하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너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네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오늘 그를 없이 해달라고 외쳤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왜요? 난 모르고 그랬는데, 나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핍박했는데 이제 어찌할꼬. 예수를 믿고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28절 두 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6절, 28절입니다. 안 나옵니까?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또 2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면 사람의 얼굴에 자신감이 나타납니다. 자신감이 나타나요. 근심이 많으면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몸을 이렇게 찌그러듭니다. 간혹 이렇게 기도하려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는데, 어떤 경우 긴장을 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어요. 어깨를 딱 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근심 중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아멘.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 이제 지금부터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무지성이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급한 레벨에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빼먹고 그냥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여태 받으셔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복음성가도 있죠. 복음성가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셨습니까? 오늘 다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씀 마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골방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도하면 어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목격함으로써,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비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있나요? 나오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즉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장 18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울고 다니지 말고 웃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심에 눌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